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든지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걔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기드온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무 많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 세계 외신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36살 젊은 청년이 야당의 대표가 된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변화에 태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 신선한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를 뽑았고 국민을 대신해서 뽑았는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36살짜리 젊은이가 한 야당의 정당의 대표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도 토론하는 걸 보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야, 이 친구 되겠다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속에 뭔가가 있어요. 분명한 뭔가가 있어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젊은이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분명한 철학이 있었고 가치관이 분명한 걸 봤습니다. 사사시대에 사사기 전체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라. 이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라.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 중에서 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지는데 사사시대 전반기에 기드온, 사사시대 후반기에 삼손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져요. 기드온과 삼손에게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드온은 6장부터 9장까지, 삼손은 13장부터 16장까지 각각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 심지어는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움을 입고 전쟁의 사령관으로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지지하지를 않았어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세상의 기드온에게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존재감이 없었고 백성들이 볼 때 저런 사람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 어두운 세상을 밝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시대를 이끌 지도자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느냐, 나에게 어떤 사회적 조건이 주어졌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성령의 사람인가? 어느 학교 나왔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팩트가 있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정신을 이끌고 갈 스피릿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민감한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도자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삼손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과 정반대입니다. 기드온은 사사들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었다면 삼손은 사사들 중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삼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3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치명적 실수를 저지릅니다. 왜냐? 성령에 감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뭐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경고를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끝맺음해야 됩니다. 미국 플러신학교의 클린턴 리더십 연구소 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역사적인 리더들을 보니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둔 리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서 도종하차하고 흠결을 남기고 부끄러운 모습을 남기는데 흠이 없이 자기 사역을 다한 사람이 30%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훨씬 적은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뿐 아니라 마지막 사역이 끝날 때까지 성령에 충만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미디안에 의해서 7년 통치를 받았어요. 그 기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장 10절, 사사기 6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하나님이 계신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6장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기드온은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리더가 될 수 없는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 12절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누구도 그렇게 불러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작고 사회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요 말씀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회적 치명적 약점을 가진 사람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쳤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힘이 있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게 주어진 어떤 악조건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려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욕심을 거기다가 투입하세요. 성령으로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 영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6장 34절에 기드온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라. 가처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기혁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름 되셔야죠. 왜 내 이름 돼요? 다시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이나 약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큰 용사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큰 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러시잖아요. 75세 자식도 없는데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보지 않으세요. 가장 얕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짓밟히고 가장 찢겨지고 가장 상처 많고 가장 불우하게 살았던 지금의 나를 하나님은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보세요.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거를 붙드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붙들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은 결코 오늘의 나의 현실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40에 하나 감암에 5번을 맞아도, 수없이 방해를 받고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해도,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회방을 받아도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현실감 있게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불같이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근 사람 되지 마세요. 순수한 사람 되세요. 이거 나중에 들어오면 볼 수 있으니까 볼 일 다 보고 나중에 저녁 늦게 와서 보기.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현장감 있게 역사하시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얽힐수록 단순한 핵심을 붙들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위기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아무리 주변이 복잡하고 힘들고 얽히고 어렵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스데반 보세요. 돌을 들어 치려는 사람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요. 돌이 막 날라와요. 얻어맞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문이 열린 걸 보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기의 순간에도 성령의 사람은 날아오는 돌멩이 때문에 아픈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어야 할지라도 우리는 이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상황과 현상에 의해서 춤추지 말고 촉각을 곤두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부르심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르심을 확인하는 사람. 6장 18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릴 때까지 여기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까? 오케이,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를 끌고 오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마소서.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6장 24절에 보면 예배했던 이 경험을 통해서 기드온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 예배를 통해서 지금 미디안이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데도 예배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약자고 나는 내세울 만한 게 없고 내가 뭐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아무도 나를 주목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날들 하나님 바라보고 수많은 날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수많은 날들 성령에 감동되기를 원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을 비로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신전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아버지에게 말하지도 않고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바알 신상을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제사하러 들어가 보니까 난장판이 되었네요. 바알 신은 막 부서지고 깨지고 엎어져 있고,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어떤 놈이 이렇게 했냐고 물었어요. 그놈 잡아내라고. 그게 누구예요? 아들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왜? 그 왜 사람들이 뭐라고 하려고 그래? 바알이 진짜면 바알이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둬. 그 말이 맞죠.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렇게 하는 기드온을 가만두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감추어진 우상이 무엇인지 숨겨두지 마시고 찾아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감추어진 바알, 감추어진 아세라 찾아내야 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룹바알이라 이름하는 기드온이 그럽니다. 여룹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싸운다는 뜻이에요.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바알 문화와 싸워야 돼요. 바알 문화와 정면 대립해야 돼요.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알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정면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같이 춤추고 같이 어울리고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너무 많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표징을 구하던 기드온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배가 어떤 의미예요? 그냥 종교 의식으로 오늘 한번 또 해치우는 의식에 참여하는 예배입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성경에 나타난 예배가 그런 예배였습니까?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기드온에게 예배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요. 기드온에게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 다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살았어, 쉬어. 이게 안식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게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한 주간의 첫 시작입니다.
이 첫 시작에 은혜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한 주간 힘있게 삽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배가 의식적으로 힘없이 피곤하고 지치듯이 겨우 드리는 예배라면 한 주간 무슨 힘으로 사시겠어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겠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 우리의 힘이니라. 오늘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여호와 샬롬 내 안에 평안,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 그냥 잠깐 참석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녁 골방에서 주일 예배를 기대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싸울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두려웠지만, 작은 사람 중에 더 작은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성동 이 한쪽 구덩이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두시고 여기에 머물게 하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마치 들깨처럼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멤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40년 동안 그 준비했습니다. 다니엘 아카데미가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아카데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너무 많은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여기 많음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 많다, 우두머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32,000명 다시 10,000명 줄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무 많아, 32,000명 너무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많음의 의미는 승리하고 난 뒤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고 뭐 권력이 많고 그게 아니라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요. 내 안에 너무 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가진 게 많아요. 명예가 많습니다. 이름만 대도 다 압니다. 총독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버렸다. 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것들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다 버려야 될 쓰레기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지지받지 못하는 자, 떳떳하지 못한 신분, 초라한 학력, 직업, 그런 내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숫자를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다. 숫자를 가지고 경제적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재주가 너무 출중하고 재산도 많고 잘생긴 외모,
사회적인 스펙 좋죠. 너무 많죠. 그거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게 아무 쓸모 없어요. 내가 아무리 스펙이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독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생긴 미모인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흠모함만할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잘생긴 구석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보면 매력적이어서 잘하든 잘못하든 사람들이 주르르 따라다니는 어떤 남자처럼 그렇게 잘생긴 외모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기만 해도 아유, 저런 얼굴로 어떻게 사나, 그런 정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상하의원에서 연설을 하는데 의원 하나가 일어나서 정면에다 대놓고 그랬어요.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와, 대통령을 면전에서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내가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 얼굴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못생긴 얼굴 갖고 내가 여기 나왔겠냐? 좋은 얼굴 가지고 나오지. 이게 링컨의 유명한 유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 계실 장소가 없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요, 사회적 지위? 야, 그 별것도 아닌 거 그것 가지고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만한 지위가 없어서 존경스럽지만 근데 한쪽으로는 역겨워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생각들이 너무 많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주님 계실 틈이 없어요. 내가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무엇이 그렇게 잘났고 무엇이 그렇게 뽐내고 싶은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면, 이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진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힌다면, 내가 많은 이것 때문에 내가 드러난다면, 이것 때문에 내 이름, 내 명예가 드러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많은 겁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빼기 마이너스 작업을 시작합니다. 7장 3절입니다. 지금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 불과 3만 2천 명. 10만 명이 와도 지금 부족할 텐데 13만 5천 명이 지금 골짜기 아래 진을 치고 있고 기드온에게 모여든 사람은 3만 2천 명,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무 많아. 빼야 되겠어. 그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고 해라. 아니, 전쟁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기드온이 한마디 했더니 쭉 돌아갔는데 3분의 2가 돌아갑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고 남아있는 자는 겁 없는 자만 남았어요. 잘 들으세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갔습니다. 겁 없는 자만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때 두려워 떠는 자는 못 나올 겁니다. 겁 없는 자는 나올 겁니다. 전쟁이 두렵고 죽는 것이 두렵고 내가 희생하는 게 두렵고 헌신하는 게 두렵고 헌금하는 게 두렵고 11조가 두렵고 그런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전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 겁 없는 사람. 내가 몸을 희생하고 시간을 드리고 해도 겁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0,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두려워하면 손을 떨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면 수동적이게 됩니다. 두려워하면 비판적이고 숨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찬송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찬송이 있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빼기를 시작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 이 시간 성령께서 빼어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단대한 이율법을 내 마음에 두고 강하고 단대하라. 모세가 여호수아 1장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빼기를 하십니다. 7장 5절입니다. 아직도 너무 많다. 10,000명이 남았는데 아직도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빼기를 시작합니다.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나누어라. 자, 이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게 뭐지? 손으로 핥아 물을 마시는 게 뭐지? 연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도 이게 너무 관심이 가서 이것저것 다 찾아봤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골라라. 다시 말하면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초점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데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기드온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데 몇 명? 300명.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9,700명은 자격이 없냐? 아니에요. 그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겁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의에 선택받은 남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9,700명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겁 없는 사람들이 특공대예요. 영적 해병대입니다. 이 사람들 나가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용기와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 40년에서 그 다음 40년으로 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남은 자입니다. 여기 300이라는 말인데요. 3이라고 하는 단어는 숫자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 3일 또 3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유대인에게 3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준비한다, 기다린다, 회개한다, 정결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3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이 3일 길이었어요.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때마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었어요. 300명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일까? 의미를 찾는다면 저는 제가 찾는 의미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정결하게 하는 자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300명이었다면 이 숫자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7장 13절. 그래도 이 300명을 가지고 싸우려니까 기도원의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밑에 13만 5천 명이 있는데 그들을 300명 가지고 싸우려면 450대 1입니다. 450대 1 어떻게 싸워요? 못 싸우죠. 그냥 기도원이 마음이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녁에 네가 저 미얀 그 진영들 사이로 내려가 봐라. 어느 한 텐트에 이르러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너 혼자 가기가 좀 두려우면 네 부하 가운데 부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기도원이 그날 저녁에 부라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지금 이제 불침번 쓰는데 보초병이 이제 임무교대를 할 때인데 깨웠더니 일어나면서 그래요. 야, 나 오늘 진짜 기분 나쁜, 아주 기분이 묘한 꿈을 꿨어. 이게 정말 기분 나쁜데 무슨 꿈인데? 말도 마. 보리떡 하나가 위에서부터 때로로 굴려 내려오더니 우리 미디안 군대 이 우리 텐트를 전부 다 아주 그냥 작살냈네. 기분 되게 나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그거는 보리떡이 아니라 기도원이야. 기도원이 보리떡이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우리를 맡기셨나 봐. 그 말을 기도원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생각할 때,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보리떡이야. 찹쌀떡도 아니고 호박떡도 아니야. 나는 보리떡이야. 보리떡에 불과해. 그런데 그 보리떡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굴려지니까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리떡같이 볼품없고 맛도 없고 보리떡같이 누가 보리떡 먹어요? 먹을까 찾다 없어서 맨 마지막에 먹는 게 보리떡 아니겠어요? 보리떡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볼품없고 투박하고 뚝배기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도 제가 우리 교회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자존감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래요. 보리떡 같아요. 보리떡 같아. 이 보리떡 같은 우리 교회, 화려한 것 하나 없고 기댈 만한 것 하나도 없는 보리떡일 뿐이에요. 단 하나. 순수한 보리떡, 섞인 것 없는 순수한 보리떡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처럼 순수한 보리떡.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지나고 이제 6월 중간에 한 정점에 섰습니다. 6월 1일 느닷없는 코로나19의 기습을 받고 지뢰밭에서 지뢰가 터지듯 난타전이 벌어지고 여기저기서 양성 판정 받았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여러분 정신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제가 큰 소리는 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제가 씩씩하게 했지만 제 가슴은 폭탄 터진 것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참혹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 될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순식간에 당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성도들 가운데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거기다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강민 목사 가정 5명이 모두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45명이 자가격리 되어졌고 사역자 7명 가운데 2사람이 양성 판정, 3사람이 자가격리, 장로님 5분 가운데 3분이 자가격리. 모든 것이 올 스톱 되어져 버린 정지된 화면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척교회 처음 시작처럼 모든 것을 제가 떠맡아야 되고 해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배팀 다 스톱되었습니다. 예배 순서
전부 재조정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단순화된 예배의 본질, 단순한 예배, 마치 갈멜산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던 오직 외로운 기도자 한 사람 엘리야처럼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 순간,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슴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과 그리고 기도, 세 가지였어요. 성령의 임재,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기도.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너는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너는 어떻게 붙들 것이냐? 그래서 순발력 있게 만든 것이 저녁 골방이었습니다. 새벽 무릎 저녁 골방. 소망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교회가 무엇이냐? 모이지 못할 때, 흩어져 있을 때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로 사랑의 섬김으로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는 대전세종원교회. 너무 많았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 내 안에 너무 많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없는 다른 것들이 많았다면 허수아비에 불과하죠. 그러나 성령과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가 중심에 있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이 갖추어진다면 그것은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잎사귀 다 떨어지고 난 뒤에 남은 건 쪼글쪼글한 열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이냐? 대전 세종원교회가 마지막 간직해야 될 핵심은 무엇이냐? 저는 나이도 들어가고 그동안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좀 여유 있게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뻥 터지고 나니까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고 예배 인도해야 되고 심지어 저녁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 저녁 골방까지 차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피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힘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너무 많은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면 피곤하지 않아. 여호와를 앙망하면 피곤하지 않아.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저에게 절절하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었어요. 시스템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건물 장비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 성령의 임재와 살아있는 말씀과 뜨겁게 끓어오르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저녁 골방을 통해서 성도들이 간증합니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2주 동안 이번 주간까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카톡에 응원하라는 말 제가 왜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은혜 받았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귀찮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응원하세요. 장로님들 글 남기셔야 됩니다. 목자들 글 남기세요. 권사님들 응원해 주세요. 한 번도 글 남기지 않았다면 글 남기세요.
아유, 나 같은 건 나는 누군지 이름도 모를 텐데 그래도 남기세요. 은혜 받았으면 글 남기고 응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남쪽 땅으로 날아갈 때 기러기가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끼욱 소리 냅니다. 이거를 가르쳐 공호, 응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서로 용기 주고, 너 왜 그렇게 했어? 빨리 뒤로 빠져서 그만해. 왜 그런 말 했어?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 우리 감시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응원이 줄을 잇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위에서 기도해 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뭘 누가 했으면 생각도 못 했는데 여기저기서 음식 만들어서 배달해 주고, 과일 배달해 주고, 이야, 몇 번 제가 감동했는지 몰라요. 이거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사비 들여서 시간도 없는데 몸도 아픈데 나서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걸 보고, 야, 교회가 이런 데인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교회가 이렇게 멋진 거야? 여러분, 그 자체가 놀라운 전도 아닙니까? 전도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는 각자 흩어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고요. 초대교회가 그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 모습으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났던 겁니다. 40주년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산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 겹도록 감사하고, 때로는 목이 메이고 때로는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거 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네 그릇이,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 비워줘야 내가 주는 걸 담을 수 있지.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 설 자리를 빼앗고 있지 않아요. 너무 많아. 기도나 너무 많아. 기여가 너무 많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1000명, 2000명, 3000명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날 주시길 줄은 믿지만은 그럴 때로는 너무 많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파테이션, 성령의 기름 부심, 어노인팅,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 지금 이 시대는 화려한 게 중요하지 않아.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중요한 거야. 이거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50년 동안 기도하며 붙들고 있는 것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학창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은 주여 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금식했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쳤어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떠나시면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 순서가 어떻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었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운행하실 여백을 준비하고, 주여 보리떡, 볼품 없지만 보리떡, 순수한 보리떡,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보리떡으로 삼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보리떡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